또 많은 교회나 사람들이 보면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성령대로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배에서, 이 배가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영 안에 있는 성령이 한 번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성이, 흘러넘친 성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의 한나라 우편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성령이 오신 이후라야 그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또 성령을 오시옵소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야.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 100%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7영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나 뿌리는 하는데 거기서 7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 열매가 오늘 예수님만도 열매치는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오지 않았는데. 그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배 거듭난 영 안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영 안에는 계시가 충만히 계셔가지고 흘러넘치면 된단 말이야. 얼만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아는 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 아는 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 아는 게 엄청난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믿는 것이 엄청난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박국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지식을 확실히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날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나 결실할 것이요 예언했단 말이야. 근데 인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7영이 결신했단 말이야. 아멘. 근데 첫 번째로 뭐죠? 주의 신, 주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영은 통치하는 영, 다스리는 영.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아멘. 그 다음에 총명은 명철영이라고 깨닫게 하는 영. 아멘. 그 다음에 보략영은 탁월한 영. 할렐루야. 그보다 더 탁월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아무리 모두 뛰어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뭐라고 말씀 읽어드렸대요? 재능의 영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재능의 영. 자, 오늘 5번째는 재능의 영.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단한 재주가 있다 그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 받은 재능을 당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재능의 능력, 재능의 영. 이 재능의 영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내 자신이 가진 능력, 세상에 받는 능력,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일단 한순간만 써먹으라 죽을 때까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재능의 영어로 능력의 영이라고 그래요. 힘을 압도할, 어떤 힘보다 압도하는 능력. 자, 이 능력, 이런 능력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는 기모자라.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셔. 그 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구약성에는 재능의 능력으로 하고 신약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능력이 많이 선지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나타났는데 구약에 누구에게 나타나는 우리 잘 아는 힘, 능력.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요사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성령이 강림은 했지만은 계속 머무르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영원히 머물러 계신단 말이야.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멘.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사람들은 몰라. 삼손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딱 임하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이 자기가 느끼는 거야. 뭐 계산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일을 했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사사기 14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림하니까 찾아가다 보니까 딱 잡아가 찢어버리는 거야. 찾아가면 도망가야 되고 뭘 어떻게 맨손으로 갈 수 있어? 사자 입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밧줄로 땡땡 묶으니까 어때요? 얼싸하니 그냥 다 끊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삼손이 나중에 여자를 통해서 속아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힘이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줬잖아요. 근데 그 평생 원수를 죽이는 그 일함보다 그 한 번에 3,000명을 죽이는 더 큰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험들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있다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 강물처럼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이대하고 용맹스럽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델로 불러내 쓰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은 이새라는 아들로 태어났는데 8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야. 임금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은 후보에 들지도 못해가지고 들판에서 뭐 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 오늘 보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아니지만 그 능력의 영이 재능이 임한 거야. 임하니까 다윗이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불에다가 수양 기름불에다가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감람수를 넣어가 부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머리도 그렇고 용맹도 그렇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자, 사자가 양떼를 잡아먹으러 오니까 다윗이 어때요? 돌을 떨리니까 사자가 맞아 죽는 거야. 사자가 돌 맞을 줄 사자냐고요. 사람 잡아먹을 사자지. 이런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존재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 잘 알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장군들로부터 모든 부하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시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탐대함이라는 게 재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양 지킬 때 쓰던 물맷돌로 치니까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그 결투하기 전에 뭐냐면 저 있는 짐승처럼 사자처럼 내가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멘. 자, 그 정도로 구약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임했는데 사실 신약에는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강림해가지고 머물러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배에 머물러 영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 안에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이 있는 것을 우리 미랄교회에서는 말씀의 열쇠 기도 제목에 보면은 두 번째 능력 기도라는 게 있죠. 그 능력 기도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기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라는 거죠. 강해지라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모르고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 말하는 권능이 어때요? 재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뛰어넘는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능력은 역동적인 능력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에 잘 설명되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잉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잉태하는 말씀에 보면은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35절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만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아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리니 나실박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똑같은 전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임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런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실제에 있는 뭐죠? 능력 기도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내가 좀 다운됐다 그러면 감정을 믿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뜨거우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있는데 믿고 말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로는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재능과 모래경 다 뭐죠? 지식의 영이 나오잖아요. 아멘. 지식. 자,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지식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감각 지식,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사실 또는 뭔가를 있는 상태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각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영은 계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계시 지식. 어떤 물질이나 매개차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당신 영 안에 전이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매개체가 없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의 마음에 입는 순간에 띄고 우리 영은 건능 안에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우리에 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잘 드러나지 않는 말씀도 우리가 자꾸 듣고 집중해 들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 지식은 정신을 초월하는 지식이에요. 아멘. 혼의 역사, 혼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식이에요. 자, 계시 지식은 가정이나 가설이 없어요. 가설이 없어요. 가정이나 가설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령의 소리에서 알려주는 지식이면 그냥 저절로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아멘. 가정과 가설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멘. 계시 지금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계시 지식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의 역사할 때 어때요? 혼의 역사할 때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말씀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지만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있는 계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영을 통해서 그죠? 우리 육체의 혼이, 육체의 행동이, 육체의 말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처럼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은 계시 지식의 역사에 계시 지식의 영으로 역사해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 지식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지식에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지혜의 영과 비슷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록된 바 자기를 위한 모든 것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한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으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함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의 영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능력 기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17절부터 18절 말씀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죠. 더 그 지식의 사랑을 넘치는 알고 그 넓이와 길이 넓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알고 하는 이게 계시 지식, 지식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 말씀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아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안에 7가지 영 중에 하나는 지식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1장 6절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와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알므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효과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시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서유한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앞장서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계시 지식이 영리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하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완전한 부분적이고 제한지식에는 완전한 온전한 지식을 알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 지식, 지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혼이 어때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평안케 되고 담대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나를 가지 않으면 이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생수가 강물이 흘러넘치는 없는 삶이 되는데 2000년 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때요? 보통 사람보다 더 천한 직업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이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니며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뭐라고요? 지식의 영이 와 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고 안 넘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달라고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자 마지막에 그렇죠?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존경하는 것. 무슨 영? 존경하는 영. 아멘. 더 쉽게 말하면 겸손의 영인 거야. 자,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강물처럼 흘러넘치면 평생 동안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거 때가 되니 그러더라고요. 선거 나온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면 떨어지고 고개 숙이면 당선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일리가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어때요? 돈을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힘을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러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면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겸손한 영. 자, 겸손한 영은 우리가 겸손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겸손의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됐든 마음은 편안하고 믿음은 담대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뭐 가졌다고 해서 대단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7영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7영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런 일곱 영의 충만하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철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풍성해요. 모든 빛이 같이 건면하고 시아참매 신령은 뭐 마음에 가면 하늘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해서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고 15절을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게 뭔가 성령 충만함을 말씀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야, 이게. 이 말씀인데, 이렇게 살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면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거울에 비춰 보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어때요? 들어서 어때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믿고 살아있게 하는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라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 고백집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쩌다 한번 듣거나 또 어쩌다 한번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질 않아.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이 없어도 마찬가지다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해라는 거죠. 말씀을 대언. 말씀은 기록됐고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목사님 대신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대신 말하라고 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요.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단 말이야. 그 엄청나게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할 때 그 말씀이 살아야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라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면 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은 옛날 임금 시대에 살았을 때 임금이 말하는 수준만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금이 말하는 것을 뭐요? 어명이라 그러잖아요. 어명. 어명하면 그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약을 줘도 감사합니다고 먹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정점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난 정점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난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부유한 자가 됐으니까 육체나 혼이나 삶을 부유한 삶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언하여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그냥 육신으로 기도해도 좋지만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2장 4절에 보면 그렇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냥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기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못 알아듣고 누구도 못 알아듣어요.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좋으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어디 집회나 어디 가가지고 앞에 기도를 인다거나 뭐 하는 분들이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되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과 맞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에도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전 너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너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안다는 거야. 또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갖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걸 하다못해 뭐 이 세상 일이고 그 추억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든 뭘로 가르치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다 다르게 말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함은 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일곱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신앙을 갖고 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나가서는
고린도서 12장 27절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삶 속에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에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9가지 열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이걸 구분해서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랑 오늘 한 주간, 2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일곱명의 충만함을 말씀을 들어서 알았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충만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대신 말씀을 내가 대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을 때에 더 많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